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영생이란 단어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운영하는 한약방이 영생당 한약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제 마음속에는 영생을 줄 수 없는데 왜 영생당이라 지었을까? 그런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버지께 누가 될 것 같아서 그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 시대보다도 더 오래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세리처럼 살게 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참 노골적이죠. 옆에 세리가 있는데 이 사람처럼 살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해요. 기도한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세리 둘 중에 누구처럼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저는 바리새인처럼 살기 원합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불의를 멀리하며 간음하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11조로 복음 역사를 지원하며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세리처럼 살다가 겨우겨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의 결론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자기를 높이느냐 자기를 낮추느냐, 여기에서 갈라졌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 같은 죄인들과 비교하며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기 발견하고 싶었다면 세리와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동료 바리새인과 비교해야 됐습니다. 아니면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과 비교해야 돼요.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했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인물들과 비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었고 그를 위해서 세리 또 심각한 죄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뭐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했습니다. 이 점에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세리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통 세리들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남의 돈을 빼앗아와야 되니까 굉장히 사납고 양심도 둔합니다. 그러므로 세리도 자기를 높이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는 꼬투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세리들처럼 그렇게 지독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다른 세리들처럼 이렇게 완악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갔고 그들보다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거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을 두드리며 긍휼을 간청한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진실하게 서서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항상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하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비웠을 때
그는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탄식했습니다. 그가 선지자였으니 얼마나 그 입술이 의로운 입술입니까? 그런데 자랑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죄인으로서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롭고 당당한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굉장히 의로운 마음, 제가 하나님 저 불쌍한 놈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남다름과 선한 의지로 구원받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헌신할수록 하나님 앞에 서기에 힘써야 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와 복음 역사에 사용하여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악한 본성을 물리칠 수 없으며 은혜가 아니면 교회를 세울 수 없었음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신앙 생활을 했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아름답고 빛나는 영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제자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것은 극히 최근입니다. 제자들이 꾸짖은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하찮은 어린아이들이나 상대하고 있어야겠어? 하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복주심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격이나 스펙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자격을 따지면서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줄 알면서도 아무 자격이 없는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그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막 자격을 따지면서 저 같은 자가 어찌 무슨 저는 안 돼요. 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오는 것이 참된 겸손이요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혹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상대평가해 보면 누구는 어른 같고 누구는 아이처럼 유치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아이라 고백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죄와 죽음의 세력 앞에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세상을 견디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어린아이처럼 능력이 부족하고 어린아이처럼 여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이처럼 부족하다 느낄 때 하나님께 오히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어떤 관리가 등장합니다.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는 청년이고 고위직 공무원이고 부자였습니다. 부자이면서 권력자이면서 청년이었으니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와 권력을 얻었는데 늙음하게 나이 70, 80이 되어서 얻어서 돌아다닐 힘이 없어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 다 얻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당당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느 날 수백억 자산을 갖게 되었다면 당장 무엇을 해보고 싶어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일단 사보고 싶은 거 다 살 거다. 어떤 사람은 가보고 싶었던 거 다 가볼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은 힘들게 공부하는 거 그만 스탑. 이제 학교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직장 이제 그만 다닐 거야.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관리는 연휴가 낀 주말에 해외 골프 여행도 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영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보통은 죽음이란 것을 느낄 때 나이가 많아서 내가 살 날이 멀지 않았구나. 혹은 젊지만 큰 병을 앓았을 때 이 젊음이 영원하지가 않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혹은 삶의 허무와 무의미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때 영생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부와 권력을 거머쥔 자리에 서 있을 때 영생을 얻기 원했습니다. 이를 보면 그는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지 않았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허무해지고 또 어떤 가치도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마치 불치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막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이 갑자기 막 폭발했다고 해서 그것을 참 기쁨의 제목으로 삼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간은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인생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관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대표해 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디스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관리는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많다, 여럿이 있다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선한 선생님, 자기도 어느 정도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남에게 패기지 않고 살다 보면 진짜 선한 세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나도 나름